38년 만에 일어선 남자,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 이야기. 오늘 나눌 이야기는 놀라우면서도 씁쓸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의미보다 전혀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5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다리 저는 자, 중풍 환자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때때로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있는 순간 환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못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밀려나고 어떤 이는 소망을 품고도 못 옆에서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치유를 향한 열망이 모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지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는 병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진 낙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진 자라는 절망과 외로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를 못 가까이 데려다 주었지만 정작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보다 늦게 밀려났습니다. 희망은 늘 눈앞에서 사라졌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놀랍고 따뜻한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아무도 진심으로 묻지 않았던 그 말.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38년간의 외로움과 절망을 담은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에 생명이 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몸을 움직였을 때 다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마비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담요를 들고 기쁨의 차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난 바리새인들은 기적에 놀라기는커녕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38년 병자가 나은 사건보다 그들의 눈에는 규칙 위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가? 그들은 기적을 외면하고 율법의 조항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곡된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참된 뜻을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짐이 아니라 자유와 자비, 회복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세상을 돌보시는 것처럼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것은 율법에 온전히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보다 규칙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들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몰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이 형식과 규칙에 갇히면 하나님의 생명이 눈앞에서 역사에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과 절망, 무력감 속에 눌려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과 자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형식보다 본질, 율법의 조항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영적으로 일어나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진정한 종교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38년 중풍 환자가 치유받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 환자에게 먼저 믿어야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일어나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넷째,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쉼과 회복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규칙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면에서 38년 중풍 환자와 같은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어떤 습관에 매여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에는 여전히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형식적인 종교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사랑은 모든 형식적 규칙보다 위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38년 중풍 환자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